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인아입니다. 토요일에 다들 놀러 가느라고 차가 엄청 막히더라고요. 제가 오는데. 그런데 놀러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이렇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으셔서 이 자리에 나와주신 여러분들의 그 영혼 한 영혼이 너무 귀합니다. 네, 저는 운전을 정말 많이 하는데 운전할 때마다 좀 과격하게 그 평안도 사투리가 막 나올 때가 있어요. 목사님은 그걸 화통하다고 좋게 표현해 주셨는데 비키라! 빨리 가라! 막 이러면서 이제 제가 차 안에서 제가 그렇게 소리 지른다고 듣겠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바쁜 사람을 길 막고 뭐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다니거든요. 그분들도 나름 바쁘시겠죠. 네, 근데 저는 요즘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우리 성도님들 만나러 다니느라고 너무나도 바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본문 말씀이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이었잖아요. 제가 딱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는 북한 땅에서 살 때는 제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지 빛의 자녀인지 알 길이 있습니까?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그냥 어둠이 뭔지 빛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탈북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제가 빛의 자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그 말씀이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이 저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금은 이제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빛을 행하고 이렇게 막 살아가야 되는데 제가 목사님과 얘기를 막 재밌게 나누다 보니까 밥을 못 먹었다고 하셨는데 맞는 말씀이고요. 왜 그랬냐면요. 저는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성경책을 눈앞에 놓고도 잘 펼쳐보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주여 외칠 수 있고 아멘 아멘 하실 수 있는데 잘 안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분들보다는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거꾸로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주여 주여 하시는 거 그거 은혜입니다. 북한에는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저는 직접적으로 그분들을 본 적은 없습니다. 너무나도 그분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 보니까 이 보안이 잘 되어 있나 봐요. 그렇지만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제가. 근데 그분들은 주여를 어떻게 외치는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주여 이렇게 막 통성기도 하시죠. 근데 그분들은 주여 하나님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그렇게 불러요.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주여 하나님 하실 때 그분들은 하나님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근데 이렇게 말할까요? 함경도 사투리로 하나님 제 말소리 들리십니까? 이렇게 하겠죠. 여러분들 그런 기도로 그런 억양으로 기도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나중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눈물이 그냥 줄줄줄줄 쏟아집니다. 와, 북쪽에 내가 알지 못했던 저런 억양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구나. 여러분들처럼 예쁘게 서울말씨로 하나님 이렇게 뭐 하나님 제가요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 어째서 제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이런 말씨인 거예요. 제 하나님 그렇게 좋아하는데 언제 북녘 땅에 오실 겁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 투박하고 소박한 그 함경북도 말씨로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들어보실 기회가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들어보시면 정말 정말 귀합니다. 정말 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살기 바쁘고 나에 대한 인생 기도하느라고 바빠서 북한 사람들을 잊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 말을 한번 기억해 봐 주십시오. 그분들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찾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생각하시면 그분들을 위한 기도가 안 나올까요? 저는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대한민국은 풍요롭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풍요롭고 저는 오늘 점심시간에 몇 가지 음식을 먹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도 귀하게 정말 하나하나 얼마나 정성스럽게 싸주셨는지 전 북한에 있을 때 그런 음식이 존재하는 줄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풍요로움 속에 영적으로는 빈곤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점점 젊은 세대들 속에서 특히
많이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책 말씀에 보면 모든 진리와 모든 것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마음속에 심장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모를 때 그때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면요. 18세기에 우리나라 처음으로 부흥회가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온 곳은 평양입니다. 근데 지금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먼저 들어와서 부흥회가 그렇게 일어나고 교회가 우후죽순으로 일어나던 평양에 지금 그 교회들 다 사라지고 뭐가 생겼을까요? 김부자 연구실이 생겼고 김부자 동상이 생겼고요. 김부자를 찬양하는 그런 기념비들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간들에게 우상화하지 말라고. 우상화 땅 밑에도 바다 밑에도 땅 위에도 우상화 절대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우상화의 시험에 우리 한민족이 딱 들어버렸어요. 김일성이라는 사람 하나 놓고 하나님 딱 보셨는데 우리 한민족은 앞으로 세계 복음화에 귀하게 쓰일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그런데 준비됐나 안 됐나 하나님 딱 시험해 보셨는데 바로 시험에 들어가지고 김일성을 완전히 인간 신으로 만들어놨어요. 지금 여러분 아마 올라가 보시면 눈 뜨고 볼 수가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에 6만여 개의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해 주셔가지고 6만여 개의 교회가 생겼어요. 근데 북한에는요 4만 개 가까이의 김일성, 김정일, 김부자, 김정은까지 이제 합쳐졌으니까 4만 개 가까이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동상의 크기는 그 실제로 가서 보신 분 아니면 정말 짐작을 못 하실 거예요. 이 공산국가, 이런 국가들은 뭘 잘하냐면요. 압도적인 사이즈로 사람을 그러니까 완전히 기선제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제로 김부자 동상 그 만수대 언덕이라고 하는 평양에 가서 보잖아요. 크기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와 이러고. 저는 그걸 보고 대한민국에 와서 보면서 야 과연 하나님의 동상 세우라고 하면 그 정도 크기를 세울까?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그 김부자의 우상화 교육에 정말 사람들이 완전히 이 주체 무슨 사이비 종교에 빠진 것 같이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신으로 떠받들고 있는 김부자, 그 김정은, 그들이 북한 주민들 배부르게 해주나요? 그렇게 배를 걸잖아요. 그러면서도 장군님을 외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러면 왜 풍요롭고 잘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덕이 누구 덕인데 그 은혜가 어디에서 온 것인데 왜 우리는 하나와 같이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을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정말 헌신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 번쯤 진단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 김부자라고 막 추앙해가지고 우리 장군님 제일이야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장군님이 배부르게 해주냐고요. 강냉이 밥도 새끼 못 먹이고 있는데 4살, 5살짜리 애들이 나와서 길거리에 나와서 밥을 빌어먹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김정은을 찾으면서 울고불고 하는지 그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 정말 신기해요. 그런데 대한민국 보십시오. 결핍이 없어요 요즘 애들은 특히. 결핍이 없어서 감사함도 없어요. 너무 당연하니까. 그래서 저는 가끔 어느 정도의 결핍은 인간에게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알아서 뭘 막 해주지 마십시오. 간절하게 원하고 그게 왜 필요한지를 와서 나한테 논리적으로 설명할 때 해주십시오. 너무나도 해주다 보니까 애들이 너무나도 나약해요. 자급자족 하라 그러면 아마 북한 애들한테 견디지 못할 거예요. 제가 두려운 게 뭔 줄 압니까? 저는 안보 강사입니다. 우리나라 차세대 전투기 뭐 K9 뭐 무슨 자주포요. 우리 전투기 막 수출하는 나라예요. 국방력 장난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북한이 그 차세대 전투기 가지고 있는 거 다 알아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군인들에게 안보교육할 때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 그거 두려워하지 마. 어차피 차세대 전투기라 할지라도 그걸 다루는 군인의 정신 상태가 똑바로 안 박혀 있다면 그 차세대 전투기는 거철덩어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저는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세대 전투기 앞에다 놓고 겁에 질려서 뛰면 차세대 전투기 알아서 혼자서 돌아갈까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뭔가 하나의 목표 지점을 정해놓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잖아요. 그럼 그 마음, 정신력이 얼마나 중요하고 영적인 그 양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군인의 사명은 뭐겠습니까? 군인이라는 그 조직 자체가요. 군조직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이 수입과 지출 따져보면 완전히 마이너스. 우리가 가지지 말아야 되는 조직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전쟁이 안 끝났으니까 우리는 국방비로 엄청난 천문학적인 숫자의 국방비를 지금 지출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더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고 그걸 이제 돼봐야지 알겠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확실한 건 우리가 지금 분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난 분단 비용을 남북한이 지금 쓰고 있어요. 군비 경쟁은 엄청나잖아요. 근데 북한은 군비 경쟁에서 어느 날부터는 뒤진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대한민국이 이제 너무나도 잘 살기 때문에 나라 경제력을 평가할 때, 군사력을 평가할 때는 경제력이 밑바탕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GDP부터. 우리가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하는 이유는 천조의 국방 예산을 쓰기 때문에 천조국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북한은 경제력을 우리나라에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해야 될까요? 정신 승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진 게 많을 때 정신 승리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끔은 결핍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물질적으로 너무나도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고 또 어린 친구들이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에 너무 당연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영어로는 granted 하다 그러죠. 태어나 보니까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함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 앉아 계시는 대한민국의 새마을 운동 이런 것들 다 경험하신 분들은 대한민국 어느 날까지 있기까지에 얼마나 하나님의 많은 축복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강사님 그 젊은 친구들에게 좀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소중함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는 거꾸로 갑니다. 어른들부터 혼내요. 여러분들 다 겪어보셨잖아요. 뭐 이러면서 도대체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신 겁니까? 여러분들이 피땀으로 손톱을 갈아가면서 이 대한민국 만들어 놓고 도대체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신 거예요? 이렇게 어른들부터 혼내요. 교육은 20, 30년 후에 우리 앞날의 세대들이 이끌어 나갈 대한민국을 더 잘 만들려고 시키는 게 오늘날의 교육이에요. 저는 교원대학을 다니다가 탈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뭘 가르쳤나 한번 싹 뒤돌아보십시오. 대한민국에서 뭘 가르칩니까? 서울대 들어가야 되고 고대 들어가야 되고 연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너는 수능에 필요한 국영수를 잘해야 돼. 단 한 번이라도 너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국민이기 때문에 헌법 3조에 얘야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하고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단다. 내 마음속에는 항상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한민족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 그런 거 강조해 보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젊은 세대만 탓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젊은 세대만 탓할 거냐고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감사함이 없고 막 그렇게 탓하시기 전에 나는 과연 우리 아이에게 무슨 교육을 시켰나?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제가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항상 그 컨플릭트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 면에서. 제가 이제 그 어느 정권이라고는 말 안 할게요. 한 4, 5년 전에 있었던, 한 3년 전까지 있었던 정권이었는데 제가 그때 그 초중고 대학교에 통일교육을 많이 다녔어요. 저희 교육안이 어떻게 돼 있냐면 경제적인 이윤을 쫙 나열해 놨어요. 북한에 지하자원이 많고 값싼 인력이 많고 노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통일을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이제 주구장창 아이들에게 들어가서 가르치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북한의 긍정적인 면이라고 하면서 여기 한국의 어린 아이들에게 통일 교육을 시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학교에서 배워주는 모든 교육 있잖아요. 이 교육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아시죠? 무신론도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이건 진리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걸 종교처럼 편파해가지고 취급하는 것 뿐이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 진리예요, 이거는. 그런데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그 뭐 진화론 막 이런 것만 봐도 그 무신론도 종교예요. 그 아이들을 지금 종교화 시키는 겁니다. 무신론화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교 교육에서 뭘 가르치냐면 이제 그런 교육을 가르치는 거예요. 북한에 가면 값싼 노동력이 있고
지하 자원이 많기 때문에 너네 있잖아, 생각해봐. 너네 돈주머니에 돈 들어온다. 이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통일 교육을. 그런데 여러분, 우린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북한을 통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원래 못 사는 나라일수록요, 자존심이 엄청납니다. 그런 그들에게 가가지고 동무 오늘부터 우리 직장에 나와가지고 일하라. 대신에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나는 완전히 수준 높은 교육을 받고 온 남조선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렇게 하면 알겠습니다. 이러고 따라올 것 같아요? 절대 안 따라옵니다. 야, 이거 도대체 누구네 집에 와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이런다고요. 서독과 동독이 그렇게 통일했기 때문에 아직도 마음에 앙금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통일해야지 부작용이 없느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랑으로 통일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보십시오. 제가 갔어요, 오늘. 북한에 딱 가는데, 야, 유나 동무, 제가 우리 유나 씨를 만나본 적은 없지만 제가 남한에서 30년 넘게 우리 유나 씨를 위해, 이 동네에 있는 이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제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저 여러분들 정말 보고 싶었어요. 제가 여러분들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 줄 압니까? 그동안 고생 정말 많았죠.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해서 이런 날을 더 빨리 만들었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미안합니다. 우린 잘 먹고 잘 살 때 여러분들 너무 고통 많이 겪으셨죠. 앞으로 우리 함께 손잡고 정말 멋진 세상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하나님 당위성에 대해서 사랑으로 접근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야, 나가라 그러겠습니까? 야, 얼굴도 모르는 나 같은 걸 위해서 우리 남녘에 계시는 동포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셨습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선생님. 저는 몰랐어요. 선생님들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줄. 나 같은 게 뭐라고 기도해 주십니까?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그런 걸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통일교육 가가지고 애들 보고 그랬어요. 얘들아, 너네 여기 지금 사람이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너 그 앞에 가가지고 야, 너네 집에 지하 자원 있어 없어? 또 아니면 요즘 대한민국 완전히 양극화되어 있죠. 정치적으로 모든 면에서. 가가지고 야, 너 국힘이야 민주당이야? 똑바로 정해. 그렇게 해놓고 물에 빠져서 허적이는 사람 건져 넣습니까? 물에 빠져서 꼴깍꼴깍 넘어가는데 그렇게 할 거냐고요. 일단 건져 넣잖아요. 그가 적이 됐든 뭐가 됐든 건져 넣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마음을 가져야지 경제적인 이유, 뭐 어떤 정치적인 이유. 저는 솔직히 그렇게 교환을 내놓는 거 보면 이런 통일교육은 안 하기만도 못하다. 그러면 그냥 북한 주민들을 그냥 노동력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분들은 우리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우린 헌법에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누구라면 그가 누구라면 국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헌법을 준수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권리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의무를 다 했을 때 권리도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의무를 안 해놓고 어떻게 통일을 공짜로 원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당위성 안에서 말씀으로 무조건적으로 북한에 접근을 해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하나님 당위성 안에서 품어야 됩니다. 그렇게 통일해야지만 마음에 앙금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그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왜 그 어려운 시국에 그래도 20년 동안에 34,000명의 탈북민들을 탈북시키셨을까 생각해보면 그런 다리 역할 하라고. 그래서 이미 모세와 같이 우리를 요셉과 같이 선택하셔서 다 여기 데리고 오신 거예요. 저는 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제 눈으로 제 앞에서 굶어 죽어가는 4살, 5살짜리 애들도 봤고 그 길에 수없이 앉아서 이거 베깅하는 그런 꽃제비들을 너무 많이 봤는데 그 수많은 그 굶어 죽어나가는 아이들 속에서 하나님은 왜 잘 먹고 잘 살았던 그것도 북한은 여기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사실은 저는 그러면 안 되는데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완전 충성 계급이란 말이에요. 이런 계급의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이 기도를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네가 그 위의 세상을 경험해. 하나님 보니까 이 북한의 그 사람을 56개 계층으로 나눠놨거든요.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뭐 예전에 대한민국도 독재 국가였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독재 경험 안 해봤으면 말하지 마십시오. 공개총살 봤어요, 여러분? 공개총살 보셨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공개청사라는 거 봤어요? 진짜 독재가 뭔지도 모르면서 무슨 독재를 독재라는 단어 그거 똑바르게 이해하면 그게 뭔 뜻인지 알 겁니다. 독이 무슨 독자예요? 홀로 독자. 쟤는요 말을째. 혼자서 가위 들고 마음대로 마름질한다 그러죠. 찌고 째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가위질하는 게 그게 독재입니다. 대한민국에 어떤 대통령이 그렇게 했어요? 마음대로 막 찌고 째고 다 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리고 사람을 56개 계급으로 쭉 나눠놨는데 여기에 철저하게 자기 운명이 다 정해져 있어요, 북한은.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교하신 분이냐면 이 레벨에서 골고루 탈북시키셨어요. 그 계층에서 안 살아봤으면 그 계층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엘리트만 있는 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전사로 키우시려고 이걸 다 이렇게 준비를 하셨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나는 이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지쳤어. 막 30년 넘게 기도하는데 통일될 것 같지도 않고 아우 막 너무 지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지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지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께서 30년, 40년 눈물로 통성으로 북한을 위해 기도해 주신 기도 응답의 결과가 저희와 같은 34,000명의 탈북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데려오지 않았으면요. 저 지금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사지 멀쩡하게 못 있어요. 저 실탄 사격 받으면서 두만강 넘었던 에미나입니다. 어디 총알 자국이 하나라도 있어요. 그 눈먼 총알이 와서 난 뒤통수를 뚫겠구나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34,000명이나 되는 이 수많은 하나님의 모세 제3의 요셉 이런 사람들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탈북민들은 이제는 수혜자에서 기여자의 역할로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는 의미에서 저는 정말 성도님들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서 제 인생에 역사하셨는지를 정말 짧고 굵게 갈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려면 저는 한 2박 3일은 주셔야 돼요, 목사님. 그래서 짜장면 시켜 먹으면서 화장실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여러분들도 엉덩이에 뿔 난다고 하시니까 그렇게는 못하겠고 아주 확실하게 짧고 굵게 여러분들에게 그냥 확 빨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간증을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인생에서도 저한테 하셨던 것처럼 역사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좀 시작을 할 텐데요. 일단 첫 번째는 북한을 위해서 여러분 제가 북한에서 온 사람이니까 또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한반도 통일이잖아요. 하나님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젠간 하나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목사님께서도 그 말씀 저한테 해주셨는데 여러분 지금 북한의 젊은 애들은요. 못 먹고 못 살다 보니까 알아서 자급자족을 하고 생존을 하게 되다 보니까 완전히 야생에 적합화되어 있어요. 북한군 128만 상비병력이 내려오잖아요. 북한은 아마 앞으로도 인해 전술을 펼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기떼와 같이 달려드는 북한군 어떻게 막아낼 거냐. 너무나도 야생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냥 정말 혹성 탈출을 방불케 할 겁니다. 저 나무 엄청 잘 타요, 여러분. 제가 목사님께는 이미 말씀드렸는데 10m짜리 나무도 타고 올라가요. 거짓말 아닙니다. 베트공이 왜 전쟁에서 이긴 줄 알아요? 그 베트공 환경을 야생으로 적응해가지고 들이치는 거예요. 근데 북한이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어차피 영토가 작기 때문에 이 안에서 핵전쟁은 못 일어납니다. 시가전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튼튼한 안보의식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드님들 군대 내보내면서 우리 아들 다치니까 훈련시키지 말아주세요. 물론 아들 가진 엄마는 그럴 수 있죠. 저도 딸 가진 엄마로서 그거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 아들이 지켜주는 이 안보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저쪽에선 지금 눈 시퍼렇게 뜨고 24시간을 그냥 총구를 우리 남한에다 겨누고 있는데 우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북한을 정확하게 실체를 파악하고 북한을 아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첫 번째 스텝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고짓된 북한이 너무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평양을 가서 북한에서 보여주는 것만 보고 와가지고 야 탈북자들 싹 다 후라이쟁이들이야. 그것들이 말하는 거 보니까 하나도 믿을 거 못해. 내가 평양 가보니까 엄청 잘 살아.
평양 주민들이 막 웃고 돌아다녀. 여러분들 그거 진실일까요? 난 그런 걸 믿고 와가지고 그걸 진실인 마냥 막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만약에 주변에 계신다. 잘 돌봐드려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잘 돌봐드리십시오. 많이 아프신 분들이에요. 그걸 진짜 버는 그대로 믿고 와서 그걸 진실로 여러분들에게 전파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잘 돌봐드려야 됩니다. 미워하지 마십시오. 네. 김정은이 원하는 걸 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김정은 그 외국인 관광객들 왜 끌어들이는 줄 알아요? 그거 보고 나가서 밖에 나가서 지금 선전하라는 거예요. 야 북한이 그저 정상적인 국가고 가보니까 이렇게 살기 좀 평양만 보면 그렇죠. 김정은이 스위스에서 유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김정은이 보고 너 스위스에서 살래? 평양에서 살래? 그러면 어디서 살겠다고 그러겠어요? 스위스에서 살겠다고 그러지. 근데 지금 못 나간다면 저보다도 자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평양을 스위스처럼 꾸며놓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평양은 김정은의 스튜디오로 봐야지 평양 공화국으로 분리해서 봐야지 거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본다 그러면 덜 봐드려야죠. 그죠? 이제 딱 확신이 오십니까? 제가 너무 세게 말하나요? 대한민국은요 인터넷이라는 선생님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 다 찾아보면 좌쪽에 우쪽에 다 나오잖아요. 그럼 읽고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세상 아닙니까? 이 세상이. 그런데도 너무 한쪽으로 치진다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진실을 봐야죠. 진실을.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저의 간증은 간증만이 아닙니다. 교육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방송국 감독 동지 그 PPT를 좀 틀어주십시오. 봐야 돼요, 여러분. 시청각이 왜 중요한데요? 봐야지 기도를 할 때 그 봤던 걸 기억을 되살려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시고요. 예, 요건 이제 제가 스키부대 참모장 딸로 태어났고 어머니는 북한의 저희 어머니 그러니까 양쪽 집안이 다 북한에서 완전 선택된 집안에 태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막말로 핵심 빨갱이 중에 완전 핵빨갱이. 예, 전 뼛속까지 빨겠어요. 예, 제가 저한테 말하는 건 괜찮잖아요. 그죠? 예,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어머니도 너무나도 완전히 북한에서 말하면 선택된 집안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너는 죽어도 살아도 아버지 장군님을 위해서 살다 죽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 꿈이 아버지 장군님을 지키는 전투기 조종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예, 그 정도로 그런 집안에 태어났다라는 얘기고요. 또 돌려주십시오. 예, 요거를 넣고 우리가 좀 얘기를 하자고요. 자,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게 45년도 해방 직후의 우리나라 북쪽의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른쪽이 지금 현재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의 지금 그러니까 45년 기점으로 봤을 때 달라진 북한입니다. 김일성은 통일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연방제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두 체제 한 국가. 그래서 이제 고려 연방제를 펼치려면 대한민국에도 정부가 있고 북한에도 정부가 있겠죠. 그런데 그럴 때 투표를 하려면 이게 행정구역, 즉 도가 남한과 똑같아야지 유리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저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지금 인정 안 해줘요. 여기 나와 있는 저기 저 자강도, 그다음에 양강도. 이거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인정 안 해줘요. 왜? 우리가 하나였을 땐 저거 없던 것들입니다. 우린 이북 오도만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북 오도만 인정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저건 김일성이 억지로 강제로 만든 거예요. 9개를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강원도는 여러분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반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 지도 하나 탁 펼쳐놔도요. 막 뭐라 해야 될까 심장에서 우러나오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한반도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여러분 저거 탁 찢어진 거 놓고 마음이 안 아프면 그거 대한민국 사람 아니에요. 저는 저 지도 펼 때마다 눈물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 아마 잊혀지지 않을 건데 강원도에 가면 고성군이라는 게 있죠. 철원군이 있고. 근데 북한에도 고성군이 있고 철원군이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가 정통으로 찢어졌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죠. 제가 그 강원도 인제에 가면 6.25 전쟁에 참전하셨던 그 이런 향후회가 있습니다. 용사님들. 그래서 제가 거기 특강을 갔어요. 에미나이가 보시다시피 이빨이 강성대국이어가지고 그저 전국을 누비면서 강연을 다닙니다. 예,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을 먼저 하려고 하죠. 예, 그 세상 막 돈만 쫓는 에미나이는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래서 안 가는 데가 없어요. 네, 저 대통령하고 짐노저스 회장님 통역을 한 에미나예요. 통역사 자격증도 없는.
예,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 향후에 가서 강연을 하는데 제가 얘기를 하던 중에 여기 그 황해남도 쪽에 우리가 그 어두산 전망대만 가면 개풍군 쪽이 보여요. 그럼 저기 이제 서해 지역이죠. 저쪽을 우리가 6.25 전쟁 때 빼앗겼어요. 북한 쪽에. 그래서 이제 저기를 북한에서는 신해방 지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항해도가 우리나라 한반도 봤을 때도 저게 곡창지대거든요. 북한은 저거 찾아간 게 정말 금싸라기 땅을 찾아간 거예요. 왜? 북한 그러니까 쌀 농사 지을 땅이 없어요. 다 산지대기 때문에. 저거 하나 가져가가지고 김일성이 엄청나게 자기 신격화 교육을 시킵니다. 우리 수령님 혁명적인 진두지휘 아래 우리 저기 완전히 신해방 지역 거기가 어디냐면 저쪽에 딱고 뾰족뾰족 나와 있는 연평도 앞에 그쪽에서 이렇게 거기가 이제 연백평야입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왔다가 엄청나게 쾌재를 불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향후에 나이가 아주 지긋하신 참전 용사님께서 한 분이 쑥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지팡이를 짚고 오셨었거든요. 강사님, 혹시 이런 교육을 어디에 가서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초중고 대학교 뭐 지자체 뭐 공무원 가게 어디든 다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제 얘기 좀 꼭 전해 주실래요? 그래요.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저기 연백평야를 내줬는데 내줬지만 여기 강원도 지역에 철원, 강릉, 양양, 인제 여기 아름다운 동해 지역을 우리 국군이 목숨으로 사수했다라는 걸 우리 아이들에게 꼭 알려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 못하고 그 자리에 굳어져가지고 울었어요. 여러분들 동해바다에 가서 고성 앞바다에 가서 망상해변에 가서 양양에 가서 바닷가에서 그 동해바다를 즐기면서 그분들에 대한 마음 가져보셨습니까? 제가 그때 나는 강사인데 동시에 학생이구나. 이분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기에서 그렇게 크고 작은 전쟁이 끝까지 그 종전이 선언이 될 때 끝까지 순간까지도 목숨 걸고 싸웠다는 거예요. 저기서. 그래서 여러분 유해 발굴 안 된 우리 국군 중에 아직 13만 넘게 유해 발굴이 안 됐거든요. 그 13만 유해 발굴 어디에서 많이 일어나느냐? 강원도 지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유해 발굴에 그래서 참여해서 가서 유해 발굴 했어요. 그래서 유해 발굴 하다 보니까 이 무릎 밑에서부터 발목까지 뼈, 요거를 영어로 이제 티비아라 그러는데 그 무릎 뼈가 나왔어요. 이 종아리 뼈가. 근데 그게 요만해요. 딱 뼈라 그러니까 뼈 같지 모르는 사람 보면 나무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뼈를 보고 아니 그럼 나머지 뼈는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거기 같이 작업 나온 군인분들이 말씀을 잘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없어요? 그래서 일단 주변에 3m 지역을 한번 파보자. 그래서 파다 보니까 그 군인이 가지고 있었던 소지품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우리 국군이에요. 그걸 하다 보면 중공군도 나오고 북한군도 나온대요. 그래서 저 파주 지역에다가 북한군을 또 이렇게 따로 묻어주더라고요. 그래도 국가 전쟁에 나왔던 군인으로서 대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멋져요. 하는 것만 봐도 어쩜 이렇게 멋진지 모르겠어요. 북한 같으면 만약에 남조선 군대 뼈 나왔다 그러면 그거 묻어놔 주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저 사람은 그래도 죽어서라도 제대로 묻히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주변을 찾아도 뼈가 안 나와요. 소지품만 나오지. 그런데 이제 이분이 무겁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군인은 포탄을 맞은 군인입니다. 몸이 산산조각이 난 거죠.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워줬다고요. 여러분. 그 역사 현장의 아이들을 한 번이라도 손잡고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어 교육 중요하다고 수학 교육 중요하다고 그것만 어머니들의 아이들에게 외쳤지 세상의 어머니들은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과연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게 맞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서 그걸 보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도 오빠가 군인이었고 아버지는 평생을 군인이었어요. 저는 느껴지는 감정이 남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지켜줬던 이 자유민주주의. 여러분 우리 역사를 쭉 돌아봐도요. 70대 백전 노장이 전장을 누비면서 다닌 대통령이 없습니다. 누구 한 사람 있죠? 이승만 대통령 한 사람 있습니다.
공산화되는 거 막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시고, 그런 건국 대통령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한반도 지도를 펼쳐놓고도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나는 강사라는 직업을 그냥 강사로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자유민주주의와의 어떻게 보면 내가 전방에서 지금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는 그런 직업이었구나. 제가 그래서 그때 그 향후에 그 참전 용사의 손을 잡고 제가 꼭 죽는 순간까지 선생님의 이 말씀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원도가 제일 군부대가 많아요. 망상해변부터 뭐 강릉, 삼척, 동해 맨날 일주일에 한두 번은 가는 것 같아요. 지나갈 때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바다 쳐다보면서 창문 내리고. 선생님 안 들으시겠죠. 그렇지만 선생님 고맙습니다. 참전 용사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혼자 미친 사람처럼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 이런 걸 알려줘야 돼요. 노예 할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가 얼마나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을 칭찬해야 될 게 있어요.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을. 북한이요, 김일성 때부터 대한민국을 4분 오열내겠다고 엄청난 선전선동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제가 다 알았던 거예요. 대학생들도 대한민국에 침투 많이 시켰고요. 여기다 지도자 완장 끼고 내려오고 막 그랬어요. 뭘 하냐? 김일성을 찬양하는 세력을 이 안에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박헌영이라는 사람이 남로당파가 올라왔을 때 김일성이 뭐 그래서 전쟁하면 3일 안에 끝난다고. 우리가 위에서 밀고 내려가면 대한민국에 그 엄청난 세력이 있대요. 김일성을 막. 그래서 6.25 전쟁이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 말 믿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나라.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 주질 않으셨어요. 남로당파 다 어디 들어가 있었어요? 지리산에 다 들어가 숨었잖아요. 없었어요. 그래서 세력이 치고 올라오는 게. 그래서 그때서야 김일성이 야 어디 갔어?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김일성은 그거 믿고 했던 전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역사를 알아야 현재를 예측할 수 있고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모든 것들을 살아가려면 이러한 역사 교육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지금 손자, 손녀, 뭐 딸, 아들 있으신 분들은 꼭 이렇게 한반도에 대한 중요한 이런 교육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마음을 좀 전달해드리고요. 또 넘겨주십시오. 이제부터 영상 연속해서 2개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제가 왜 아까 북한의 평양이 잘 산다라고 말했던 분들 잘 돌봐드리라고 했는지 마음속으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에미나이 참 강연 잘하죠? 이런 에미나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그죠? 훌륭한 목사님 두신 덕분에 에미나이 탁 그냥 자 이제 영상 연속해서 2개 틀어주십시오. 네. 요건 이제 북한에서 공개한 영상입니다. 고려 투어라는 북한의 고려 항공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에 선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놀러 오라. 네, 여기가 이제 두만강입니다. 그다음에 이 열병식이 있는 그 인민대학 식당 앞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거의 90% 이상 지워준 가기대입니다. 여긴 다 우리나라 돈 들어갔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부흥역. 네. 부흥 어디서 많이 듣던 단어죠? 네. 곳곳에 있습니다. 북한에 이렇게 그 흔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성군조선의 태양 김정은 장군 만세 이렇게 나와 있죠. 저런 것들은 북한 전역에 깔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스컬레이터 깊이가 150m가 넘어요. 그 이유가 전쟁이 나면 20만의 평양 시민들을 여기다 방공호로 보호하려고 지어놨다. 그래서 이제 북한은 24시간 전쟁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왜? 독재 정권 유지를 하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안보 의식이 철저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들어오면 꼬꾸 해가지고 이제 이 광장이 나와요. 보면 굉장히 화려하게 꾸며놨습니다. 네. 그리고 열차 안에 보면 김부자 초상화가 열차 안에도 있어요. 아, 우상화가 정말 저 보이시나요? 저기 보면 이제 잘 보십시오.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주체사상탑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죠. 네, 이제 초등학생들은 이 영상을 보면 우와 한복 입었다 그래요. 한복 입죠 당연히 우린 한민족인데.
네, 이런 것만 봐도 이제 아이들에게 굉장한 좀 충격을 주는 거고, 이게 이제 북한의 제일 높은 105층짜리 유경 호텔인데 텅텅 비었어요 안에가. 그래서 유령 호텔로 기네스북에 올라가고, 제가 아까 말했던 동상이 저 동상입니다. 크기가 사이즈가 어마어마해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주의권 나라들에 가면 이 당마크가 있습니다. 북한에만 저 중에 붓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테리까지 포함한 거예요. 그렇지만 베트남이나 중국은 마치와 난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지하철 입구. 평양에만 존재하는 출신 성분 뛰어나고 인물 체격 훌륭한 여자들 속에서 뽑아서 저렇게 여성 교통 경찰이라는 직업이 있는데, 시집도 잘 가요. 단감부들한 데 갑니다. 처음부터 소위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이 없다 보니까 애들이 학교 끝나면 이렇게 스포츠 활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북한에는 살찐 사람 찾아보기가 사실 힘들어요. 뭐 대중교통도 잘 안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북한 전역이 헬스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네, 프랑스의 오리지널 개선문보다 12m가 얘가 더 커요. 더 크고 더 높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평양의 대중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무궤도 전차. 보시다시피 전기로 다니는 전차인데 궤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궤도 전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는 곳마다 지금 김씨 일가에 막 저런 거 보입니까? 네, 동상도 모자라서 이제는 뭐 영생탑부터 뭐 별게 다 있어요. 막 저녁에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김일성 광장 중심으로 이렇게 횃불이 딱 들어왔어요. 이 영상을 어린애들한테 틀어주고 여기가 어딘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홍콩, 싱가포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요거 영상 틀어주고, 얘들아 너희 북한이랑 통일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그럼 안 하고 싶대요. 그래서 왜 안 하고 싶어? 이러면 고지어서 안 하겠다 그러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제가 이 영상을 딱 틀어줍니다. 그럼 애들이 거길 북한이라고 상상을 못해요. 왜 이러냐면 이 애들에게는 또 너무나도 한쪽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초가집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들이 북한이 전역이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닌데, 북한도 도시마다 중국과 막 합병하고 이런 데는 또 막 뭐 경제 성장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게 보편화가 안 돼서 문제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연속해서 이제 다음 영상 또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또 보여드릴게요. 심지어 이 영상, 뒤에 영상은 앞에 영상보다 6년 후에 촬영된 영상입니다. 직장에서 감자 농사를 지은 걸 이 차에다 지금 올려 심는 영상으로 보여집니다. 왼쪽의 영상은 북한의 목탄차인데요. 기름이 아니라 나무를 떼서 동력을 얻어서 차량이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차입니다. 북한판 하이브리드예요. 연료가 부족한 나무로 북한에 갑니다. 이런 목탄차는 정말 흔합니다. 대북 제재로 인해서 연료난은 더 심각해졌다라는 느낌이 확 옵니다. 북한은 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차량이 자주 고장이 납니다. 임산사업소 직원들입니다. 거대한 통나무를 정작 차에 실었는데 차량이 고장났나 봅니다. 저 트랙터도 오른쪽 철을 영상에 손으로 버스를 두드려서. 한번 보세요. 지금 버스 보십시오. 유리가 없어서 비닐을 쳐놨네요. 앞창에 유리가 없어요. 이 지금 영상은 버스가. 해산시 앞쪽 중국에서 찍은 영상인데요.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다니기도 하고 버스도 있긴 있네요. 오른쪽 차량의 영상을 보면 꽤 차가 높은데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죠. 대한민국 같으면 저런 위에다 사람을 실으면 아마 불법으로 단속당할 겁니다. 왼쪽 영상은 해산시장입니다. 저기도 코로나가 없다고 하지만 마스크를 끼고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지나다니네요. 활기찬 북한의 꼬마들이네요. 오로지 뭐 놀 수 있는 게임도 없고 밖에 나서 뜀박질을 하면서 여기 두 아이 뛰어가잖아요. 굉장히 작아 보이죠. 그래도 우리나라 초등학교 2학년, 1학년 아이들입니다. 수많은 몇십 명이 달라붙어서 손으로 미장을 하고 축조를 하고 지붕을 씌우고 개미작전 대성공. 어떻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영상하고 앞전 영상 보니까 같은 곳 같나요?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이게 정말 괘씸한 게 뭐냐면, 북한은 평양에 사는 사람은 시민권자 200만, 그 다음에 그 나머지 98%의 북한 주민들은 공민권자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평양 시민권자들이 이 공민권자들을 버러지 취급합니다. 56개 계층이라 그랬잖아요. 계층으로 사람을 나눠놓고 지역 간으로 나눠놓고, 이게 소통의 자유, 이동의 자유 이런 거 없습니다. 뭉치면
반대 세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평양 시민들이 그렇게 일반 공민권자들을 아주 업신이 여깁니다. 근데 이걸 공공연하게 국가가 허락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그렇게 해서 충성 경쟁이 일어나라는 겁니다. 니네도 평양 살고 싶어? 그러면 네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께 장군님께 충성해, 이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양 시민들의 삶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너도 이렇게 되고 싶으면 일로 와, 이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그 사람들이 계층을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느 정도는 정해집니다. 예, 그래서 북한은 딱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벌써 노동당원이고 좀 뭐 어느 정도 이러면 아이가 벌써 그걸 알아요. 학교 가면 아버지 당원인 사람들 나와가지고 당원인 거 쓰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그냥 거들먹거리죠. 우리 아버지는 당원이다. 너네 아버지 당원 아니지? 그리고 거기 만약에 농장원 자식들이 있어요. 북한은 직업도 대물림 되거든요. 농장원 자식은 만년을 이어가면서 농장원이에요. 그것도 탈출 못합니다. 그럼 농장원 자식들 엄청나게 업신여기죠. 막, 야 이건 무슨 소똥이나 차고 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안에서 대놓고 그걸 저는 국가폭력이라고 합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사춘기 때 예를 들면 야 너한테서 소똥 냄새나 들러 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럼 원래는 그거 우리나라 같으면 큰일 날 일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은 그걸 그냥 놔둬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상처받고 깨지고 아물고 하다가 알아서 터득해서 아 이제는 내가 예를 들면 정윤아요. 쟤랑 이렇게 길을 어긋날 일이 있으면 절대적으로 쟤를 건드리진 말아야겠다. 이런 걸 자기 계층을 아예 어릴 때부터 알아버려요. 애들이. 되게 마음 아픕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학교 다닐 때 항상 이렇게 줄 서잖아요. 그럼 애들이 앞줄 자리 제 자리 내놓을 정도였어요. 너무 선생님이 편애하는 게 눈에 떡하니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북한은 담임 선생님도 초등학교 때 한 번, 중학교 때 한 번 이렇게 해서 2번밖에 안 바뀌어요. 북한은 중고등학교가 붙어 있기 때문에 6년제를 한 담임이 하고 또 나머지 초등학교 5년을 한 담임이 평생 담임 선생님 2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담임이 다 알아요. 그 집에 그릇 몇 개인지도 다 압니다. 근데 담임 선생님도 국가에서부터 월급이 안 나오니까 아이들 그 코 묻은 돈 받아서 먹고 산단 말이에요. 북한 그래요. 지금 다 무너졌습니다. 시스템이. 아주 부정부패 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권력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뗄나무 갖다 차로 주지 막 쌀 갖다 주지 그러면 안 이뻐하겠어요? 그러니까 유나만 편애하니까 애들이 다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게 사실 부끄러워야 되는데 북한은 그런 세상이니까 대놓고 애들한테 아주 뭐 무슨 못된 짓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야 북한이 참 국가가 너무 못됐다. 그게 어떻게 국가냐? 그건 국가도 아니에요. 국가 성립되려면 그 3가지 아시죠? 주권이 있어요. 북한 주권이 없어요. 어디 있습니까? 독재자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혼자서 그 말이면 다 끝나는데. 그래서 이제 북한을 정확하게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세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구체적인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모르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거는 진짜 뭐 닭이 지붕똥 쳐다보는 격인 거예요. 그래서 북한을 제대로 알려면 이러한 평양과 지방을 구별해 봐야 된다. 그래서 평양은 제가 말씀드렸죠. 상위 몇 %일까요? 10%도 안 되는 사람들이 사는 것이고 나머지 90% 이상의 사람들은 지방에서 저런 삶을 산다. 그럼 보편적으로 따져보자고요. 저게 제대로 된 세상입니까? 김정은이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자기가 정상국가의 지도자 흉내를 내려고 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독재. 자, 지도자가 있어요.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할래? 네 독재 정권을 위한 정치를 할래? 누가 봐도 자기 정권을 위한 걸 하잖아요. 지금 김주혜 뭐 샤넬 입히고 뭐 입고 나오는 거 봐봐요. 아니 무슨 뭐 솔직히 말해서 야 인격 모욕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참 안 이쁘더라고요. 네, 너무 보면서 화가 났어요. 오히려 북한 주민들은 오히려 지금 김주혜를 공개하고 나서 김정은에 대한 반발감이 더 커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김정은 독재 정권 유지하려니까 계속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그 분노의 화살을 우리한테 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핵 개발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이 호시탐탐 미군을 끌어들여서 한미군 사훈련을 계속하고 언제든지 우리를 다시 침략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핵 개발해야 돼. 대신에 그러니까 너네들이 굶는 거야. 내가 굶기는 거 아니야. 이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도발할 때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돼요. 저거를 막 무슨 뭐라 그래요? 그 벼락에 콩 튀듯이 그러지 마십시오. 그 김정은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 그냥 묵묵히 너 핵 개발했어? 우린 그거에 맞는 대응 체계를 갖추면 되는 거예요. 그거죠. 대한민국 온 TV 틀면 다 그거만 나와요. 김정은 얼마 좋아하겠어. 야 역시 핵 한 번 쏘니까 그냥 대한민국이 흔들흔들하는구만.
안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 안에 정신력을 4분 5열 딱 내가지고 지금 우리 정신력을 흐트러뜨리고 싶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가 있는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6만 개의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인간 우상화 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부터 쭉 나오는 게 뭐예요? 우상화하지 마라. 얼마나 말씀하십니까? 우상화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이 없었으면 못 켰을걸요? 사상적으로나 그들의 선전선동에 놀아났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굉장히 대한민국은 축복받은 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 2개만 봐도 우리가 벌써 딱 판단이 됐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평양만 가보신 분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와가지고 그저 그 탈북자들 말하는 거 거짓말이야요. 내가 가서 보니까 평양이 오죠 살기가 좋아요. 이렇게 말하면 선생님들 뭐라고 하실 거예요? 뭐라고 하실 거예요? 제가 아까 공격하면서 미워하라 그랬어요? 많이 돌봐드려야 돼요. 그래서 진실을 많이 설명해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또 넘겨주십시오.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람의 요거는 5개지만 사실은 3개 계급의 56개 계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급은 딱 3계급이에요. 어떤 계급? 핵심 군중, 기본 군중, 그다음에 여기 족대 계급 요쪽이랑 복잡 군중 요거 딱 합쳐서 이렇게 딱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계급을 3개로 나눠 놓고 그다음에 56개 계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흔히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저한테 질문을 하는데 정말 안타까운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북한도 민주주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북한을 그렇게 막 일방적으로 깝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이제 설명하면 되냐면 민주주의인데 북한식 민주주의인데 어떤 민주주의냐면 프롤레타리아식 민주주의. 뭔가 프롤레타리아 하니까 기억이 좀 나오십니까? 프랑스 혁명 막 떠오르시나요?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위한 민주주의. 쉽게 말하면. 그럼 그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 건 기본군중이거든요. 그럼 기본군중 제외하고 적대계급, 복잡군중, 뭐 이런 뭐 자기네 말 잘 안 듣는 부르주아 계급 이런 계급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계급일까요? 청산해야 되는 계급인 거예요. 아주 쉽죠, 여러분. 그래서 북한도 민주주의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그게 무슨 민주주의냐?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롤레타리아 우리가 만약에 프롤레타리아 계급이에요. 그럼 우리가 삼성 이재용 회장을 잡아다가 때려 죽여가지고 그가 가진 재산을 싹 다 우리가 빼앗아서 공평하게 우리끼리 나눠 갖는 거. 이해가 딱 되셨나요? 그럼 이게 민주주의예요? 요게 북한이 하고 있는 지금도 하고 있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아니에요. 마리아 앙떼네트가 빵이 없으면 케이크 주라 그래서 목 잘렸죠. 그런데 그때 뭐 했어요? 그 카르텔들이 그 꼭대기에 있는 그 뭐라 그래요? 기득권 세력이 자기네들은 세금 안 내면서 어려운 사람들 세금 다 끌어모아 자기네들 호요시겠잖아요. 그래서 날아간 거 아닙니까? 김정은이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말로는 뭐라 그래요? 프롤레타리아식 민주주의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앞뒤가 다른 저런 사람 말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불과 여러분 한 3년 전만 해도요. 김정은이 뭐라고 했는 줄 압니까? 사랑하는 남녀계 동포 여러분. 빨리 이 코로나 이 팬데믹의 역경을 이겨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를 보고 사랑한다고. 그러더니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는 뭐라 그럽니까? 가장 위대로운 적대 국가. 제1의 적대국이며 교전 중인 교전 중 국가고 주적이고 불변의 주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를. 일단 유사시에 그것들의 영토를 점령하는 것을 국시로 정한 것은 마땅한 조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까지 북한의 제1의 적대국은 어디였냐? 미국이었어요. 우리나라 미국을 제쳤습니다. 지금까지 동족이기 때문에 이런 걸 지금 국시로 정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그런 걸 다 떨쳐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한민족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조선, 이제는 대한민국 것들. 이렇게 하면서 남조선이라는 단어도 안 쓰고 대한민국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김정은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진짜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김정은이 뭔데요? 김정은 1인이 뭔데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습니까? 김정은이 우리를 대한민국 것들이고 여기에 있는 거 뭐 대한민국 사람들 다 주적이라고 그러면 북한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무슨 말인지 감이 오시죠?
김정은 그 한 사람의 말에 휘둘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 마음속에는요, 대한민국 드라마를 다 접했기 때문에 요즘 특히 젊은 세대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술 먹으면서 야, 대한민국이 그 남조선 그렇게 잘 산다는데 그 전쟁이나 확 일으켜서 우리 좀 먹어주지 말이야. 난 이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남조선이 식민지로 사는 게 난 더 좋아.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이 통일을 원할까요? 북한 주민들이 통일을 원할까요? 북한 주민들은 통일을 원하다 못해 너무나도 갈급하게 원하고 있어요. 우리가 준비가 안 됐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대한민국에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금 갈팡질팡 뭉치지 못하고 지금 한 목소리 못 내는데 지금 79년을 분단돼가지고 이렇게나 다른 교육을 다 받아오고 이렇게나 다른 문화를 받아왔는데 그거 어떻게 품으실 겁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품는다 칩시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그거 품을 건데요? 아직도 그 주산기 두드려 보고 있는데 아직도 경제적인 이윤 두드려 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북한을 항상 설명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조목조목 말씀드려야 여러분들이 한 명이 나가서 10,000명을 전도할 수 있고 그 10,000명이 대한민국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정확하게 실체를 파악하고 있어야 정치하는 사람들이 얼토당토도 하지 않는 일방적인 대북 하는 거 있죠? 대북 정책을 할 때 국민이 이걸 알아야 그걸 반대할 수도 있고 찬성할 수도 있는 겁니다. 국민이 정치에 문외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북한이 딱 뭘 한 줄 압니까, 여러분? 요거 아시면 오늘부터 여러분 어디 젊은 게 말이야 정치를 논해 이딴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야, 그 젊은 친구가 대단하구만. 그 정치에 그렇게 관심 있는 거 아주 훌륭해. 이렇게 칭찬하게 될 겁니다. 자, 대한민국에는 정치인이 있다면 북한엔 정치범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누구나 다 마음만 먹으면 정치인 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정치인 될까요? 마음만 먹어서 정치를 논하는 순간 정치범이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정치를 논할 수 있는 계급이 아닌데 정치를 논하면 그건 정치범이에요. 무자비하게 정치범에다 갖다 넣어버립니다. 왜? 니 떠있게 뭔데 장군님의 정책을 놓고 평가를 하고. 많은 걸 배우시죠 오늘? 여러분들 막 어떤 분들 막 대통령 막 뒤에다가 막 목까지 붙여가면서 강아지까지 붙여가면서 이렇게 욕을 하시던데 북한은 그 정도 급이면 거의 공개총살 목 날아갔어요. 못해요 그렇게. 정치를 운운할 수도 없고 체제를 비판할 수도 없어요. 다 정치범 보내고 공개총살 시켜버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북한 체제하고 우리나라 체제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 철저하게 북한은 구제 대상이지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이해해보려고 이렇게 뜯어맞추고 저렇게 뜯어맞춰가지고 우리 같은 정상국가하고 자꾸 비교하려고 하는 사람들 잘 돌봐드리십시오. 네,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오늘 감독 동지가 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가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정말 많이 해왔는데 이렇게 그냥 죽이 척척 맞는 감독 동지 처음이에요. 야, 얼굴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또 띄워주십시오. 네. 자, 이제 또 한 번 더. 요거 봐요. 착착 하시잖아요. 야, 정말 훌륭합니다. 김정은 정권에 들어와서 이 무너져가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충성심을 바로잡기 위해서 만들어낸 악법 3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이게 도대체 무슨 법이야 하는 그런 법이에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그 다음에 평양문화보호법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작년에 제정이 된 청년사상보장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3개가 다 청년이랑 연관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청년들은요 조선노동당의 고마운 세대가 아닙니다. 배급이 다 파괴가 되고 90년대 초반에 이미 배급제도는 다 파괴가 됐고 갈팡질팡 막 할 때 그때 북한에 쌀 지원해주면 안 됐어요. 그때 김정일 정권이 완전히 막 내일이면 당장 오늘 내일 할 때거든요. 근데 이게 쌀 지원이 딱 들어오면서 시간벌이가 됐어요. 그래서 정권이 다시 자리 잡았거든요. 북한이 생겨서 이래 그렇게 정권이 흔들렸던 적이 없어요. 그때 지원을 좀 국제사회가 안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그랬으면 진작에 무너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걸 겪으면서 시장이 들어오면서 뭐가 같이 들어오면 한류가 같이 들어와 버려요. 근데 김정일이 딱 보니까 이거 한류가 들어오니까 정권이 이게 흔들흔들하거든요. 왜냐하면 바람 아래 촛불이니까. 거짓으로 지금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 한 개의 진실이 들어오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거짓이 몸집이 크다 하더라도 우리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 보듯이 진실 하나면 그게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한류가 진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젊은 세대가 막 흔들흔들하죠. 그래서 만들어낸 게 이겁니다. 어쨌든 갖다가 말 안 듣는 것들 갖다 공개 청사를 해야 되겠는데 또 지네 또 나름대로 국제 유엔에다 뭐라 그럽니까? 인권이사에다 자기네도 인권이 있다 그러잖아요. 너네 내정 간섭하지 마라. 우리도 인권이 있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 놔야죠. 그래서 자기네 법을 갖다 놓고 이래서 우리는 얘를 축청한 거야.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죽이려고 만들어낸 법입니다. 10대 애들 죽이려고. 네, 그래서 한국 영화 보면 저 반동사상문화배급법에 걸리고 한국 말씨 따라하면 평양문화보호법에 걸립니다. 말 한마디 잘못 따라했다고 10년 교화형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심할 경우에는 처형까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젊은 세대들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후크를 만들어서 갖다가 죽이려고 만들어 놓은 법이다. 어떤 나라 지도자가 여러분 국민을 살리는 정책을 펼치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저런 법을 만들어 냅니까? 법 하나 나오는 것만 봐도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니까 그냥 쓱 모르고 지나갔을 법한 일인데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인 통일이 돼야 됩니다. 그거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또 돌려주십시오. 네, 그것도 돌려주십시오.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자꾸 북한에서 공개청살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후라이 친다고. 북한 사람들 자꾸 거짓말 한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휴민트, 북한에 있는 휴민트가 소형 카메라를 달고 들어가서 진짜 공개청살 현장을 찍어온 영상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경연한 김정일 장관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온 나라 전 세민이 한가정 상시설이 되어 서로 돕고 이끌며 화목한 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되지 않은 이런 불건전한들이 특별한 개인주의에 물려서 우리의 이 화목한 대가정을 어리피우고 있으니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따라서 이런 자들은 마땅히 법에 따라 엄격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민주주의에서 제일 대한민국에 대한 소리를 다음같이 이런 부른 대상들은 앞으로 일입니다. 무슨 녹화물을 시청하거나 빌면 불신 녹화물은 대한민국 드라마를 말하는 거예요. 존중주의고 취합사노동자 병신가 보다. 공간 사회보장자 공개 총살? 어떡해. 저기 서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네. 아이들이 있네. 여러분 지금 진실을 보셨습니다. 탈북하신 분들이 지금까지 거짓말을 증언해 왔을까요? 저희는 거짓말 한 적 없어요. 겪었기 때문에 겪었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탈북민들이 통일을 막는 장벽이랍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 자꾸 탈북민들이 들고 나와서 김정은 정권을 자극한대요. 탈북민들이 자꾸 정보를 풍선에다 날려보내서 북한에다 날려보내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을 가로막는 장벽들이랍니다. 그런 사람 꽤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인권을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통일은 해서 뭘 합니까? 그들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 통일은 해서 뭘 합니까? 그거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이 인권과 자유를 누려가면서 사는 사람들 그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거 다 묵인하고 넘어가자는 얘기예요. 참 내로남불적인 그런 발언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영상을 딱 보여주면 할 말 없죠. 그래서 휴민트가 저렇게 목숨 걸고 들어가서 찍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탈북민들은 여러분 통일을 가로막는 장벽이 아니라 진정하게 제대로 된 통일을 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해서 여기 데려다 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통일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그런 경험에서 왔는데 그러면 막 그쪽을 찬양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 독재 정권 유지하려고 얼마나 처참한 사람들이 아무 저기도 없이 하나님을 접했다라는 이유로 그냥 재판도 없이 공개청살 당하는 걸 뻔히 봐왔는데 그 순교 아닙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거짓 증언하냐고요. 경험도 안 해봤으면서 그래서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야 북한 참 잘하시네요. 저랑 한번 잠깐 갔다 오실까요? 가서 한번 보시고 오시면 그런 말씀 하시는지 한번 저 보려고. 가시라고 제가 경로 다 알려드리겠다고 막 그래요. 저도 막 화가 나니까.
가라 그러면 저 절대 안 가요. 절대 안 갑니다. 못 나올까 봐. 그래서 참 그런 말 하는 거 보면 안타깝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 영상을 보셨으니까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믿어야 되는 우리 지하 성도 교회 그 성도님들 마음속에 콕 와닿죠? 아마 기도하시다 보면 눈물이 날 겁니다. 아멘 아멘 하실 때도 그분들 생각날 거예요. 아, 저분들은 아멘 이러고 하겠구나 그런 마음에. 네, 또 넘겨주십시오. 네, 요거도 요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잠깐만 앞으로 나와주시면 그 지도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태어난 게 아까 그 지도 하나짜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일로 오셨어요? 아유 대단하시다. 그 아까 지도 하나짜리 슬라이드로 가주시면 초능력을 쓰셨어요. 지금 앞쪽으로 오셨어요. 네. 그 제가 자강도에서 태어났잖아요. 맞아요 여기에요. 자강도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아까 어떤 부대라고 했죠? 특수부대. 북한의 특수부대가 여러 가지가 뭐 항공육전여단, 경보여단, 해상저격여단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건 다 독립여단 편제인데 저희 아버지가 군복무했던 부대는 경보여단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스키 경보여단이라는 게 있어요. 말 자체로 스키 타고 남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대가 저게 이제 김일성의 명령으로 창설이 됐는데 저기서 이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저기서 쭉 공부를 하다가 강계일고중이라는 데를 가서 저는 영어반을 그것도 제가 원한 거 아닙니다. 북한에는 제가 없어요, 여러분. 국가가 그냥 오늘부터 1학년 2반은 영어반이야. 이렇게 해서 제가 영어반이 됐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학교를 가서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공부시키고 또 조직동원 내보내고 뭐 내보내고 하니까 계속해서 노동 현장에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하면 우리 유나를 좀 노동에서 뺄 수 있을까? 이걸 궁리를 하다가 아버지한테 학교 교장선 선생님 뭐 좀 부탁드려라 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당신 말이야 그렇게 눈먼 사랑으로 자식 키우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랑을 눈먼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야. 당신이나 나나 옆에 이렇게 맨날 건강하게 있어 주겠나? 자식을 말이야 그런 동안이랑 내보내가지고 강철같이 키울 생각은 못하고 말이야 뭐 이러면서 안 빼주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뭐 이거 통나무 끄는 거부터 무슨 이거 벽돌 나르는 거부터 또 고속도로 까는 안 가본 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보다 얼굴은 참 예쁘지만 손이 안 이뻐요. 너무나도 노동 현장에 가서 또 몸을 안 사려요. 저 또 할 땐 또 으쌰으쌰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엄마가 이걸 좀 뺄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궁리를 하다가 음악 소조에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바이올린을 배우게 됐어요. 근데 북한은 음악 소조에 들어가려도 악기를 자기가 사와야 되는데 너무나 비싸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도 또한 할 수 있는 계층이 또 따로 있었죠. 우리나라처럼 바이올린은 북한도 배우기 힘든 악기거든요. 좀 선생님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하는데 제가 저기서 학교를 졸업할 때쯤 우리 아버지가 겨울 월동훈련을 나갔다가 집에 안 돌아오셨어요. 몇 개월이 지나도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눈치를 보다 엄마한테 물어봤죠. 엄마 아빠가 왜 안 와? 그랬더니 말씀을 못 하세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구나 눈치를 채고 여러분들 자식들 앞에서 싸우지 마십시오. 자식은 엄마의 눈빛 하나만 봐도 그 어린애들이지만 그게 뭐라고 해야 될까 느끼는 뭔가가 있어요. 뭔가 있구나 하고 더 안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이제 한 10개월 정도쯤 됐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부박 이렇게 언덕에 북한은 그 특수부대니까 산속에 부대가 있었거든요. 동구박까지 엄마랑 나랑 오빠랑 셋이서 막 뛰어갔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지금도 생각나요. 이렇게 군복을 딱 입으시고 여기다 이렇게 각반 혁띠 딱 하고 이렇게 하고서 걷는 속도가 이게 항상 이렇게 행군 속도 엄청 빨라요. 걷는 속도가. 그렇게 하고서 쫙 오는데 걷는 속도가 빠르니까 이게 점이 점점 커지면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온다 그러는데 아빠가 점점 가까이 다가올수록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어 제가 가까이 다가갈지는 못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쑥 저한 데까지 오시더니 저희 아빠가 딸바보 저를 너무 예뻐하시거든요. 근데 오시더니 이렇게 손을 쑥 내밀면서 유나 아버지 손 잡아보라 그래요. 근데 손 잡아보려고 딱 봤는데 완전 기절을 초풍할 뻔했죠. 보니까 이게 완전 가짜 손을 차고 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완전 딱딱한 이런 뭐 우리나라처럼 의수 기술이 좋지도 않아요. 북한은 완전 딱딱한 플라스틱에다 손꼽만 뚝뚝 구워놨어요.
너무나도 끔찍해서 제가 못 잡았어요. 이게 뚝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는 장난스럽게 하려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저희는 그걸 보고 이제 막 통곡하고 울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아버지는 이젠 선이 없는 군인이구나. 그러면 선이 없는 군인은 김정일도 필요하지 않거든요. 북한은 그냥 필요할 때만 저기지 무자비하게 잘라버리면 우리나라처럼 연금 이런 것도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자존심 상하니까 선이 없는 상태로 고문으로 그 부대에서 3년을 더 군복무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나 그딴 거 안 한다. 자존심이 엄청 센 분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난 내 고향으로 간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강도에 우린 다 자강도 사람이잖아요. 우리 아빠를 제외하고는 아버지 고향인 저기 함경북도 회령시라는 데를 가게 됩니다. 완전 두만강 바로 앞이에요, 거기가. 근데 저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심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 자강도는 완전 군수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강도에서 태어난 사람 밖으로 못 나갑니다. 왜냐면 대부분 군수공장과 연결된 속에서 살기 때문에 정보가 나간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 손을 잃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저기가 없이 제한 사항이 없이 거길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회령으로 아버지 고향이니까 가겠다고 하니까 또 막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게 돼서 제가 김정숙 교원대학이라는 데를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우리 아버지는 그 어육이 성성할 때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구나. 이걸 너무 일찍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회령을 간 다음부터는 완전히 그 독자 생존에 대한 눈을 떠버립니다. 제가 원래부터 이렇게 예민아이가 좀 강하진 않았어요. 예. 그때 기점으로 아주 그 모든 것들이 다 강해졌어요. 그게 다 저는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거라고 봐요. 그런 훈련이 없었다면 저 혼자 탈북 못합니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두만강 넘어요, 19살짜리가. 그건 말도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딱 가서 또 이제 국가에서 그것도 선발해가지고 김정숙 교원대학이라는 데를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서 저는 음악을 배우게 됐고, 바이올린 연주자로 들어간 게 아니라 이제 학교를 졸업하면 아이들에게 뭐 콩나물 대가리 가르치는 거 있잖아요. 4분의 4박자야, 여기 4분서리 펴야, 여기 음악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걸 알려주는 그 음악 선생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제가 하라는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이제 탈북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넘겨주십시오. 네, 이렇게 바이올린하고 또 그다음에 또 넘겨주십시오. 또 넘기십시오. 요거 또 넘어갑시다. 네. 네, 좋습니다. 여기서 멈춰 주십시오. 제가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친구에 의해서 한국 드라마를 접하게 됐어요. 근데 그 한국 드라마가 제가 그동안 북한에서 세뇌돼서 살았던 이걸 다 벗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국 드라마가 완전 교육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저를 탈북시키게 하는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한번 넘겨봐 주십시오. 이런 오빠들이 나와요. 자, 제가 왜 이 성승원 오빠를 보여드리냐면 탈북하려면 우리가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한국 드라마가 동기부여를 주긴 했어요. 근데 한국 드라마 안에서 이 오빠들이 그 여자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꾸잖아요. 그럼 성승원 오빠랑 데이트하는 꿈을 꾸고 극 중에서 막 성애결을 얻고 가는데 내가 업힌 것 같고 이런 그 상사병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넘겨주십시오. 이 오빠가 합세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랑 웃기지 마. 이제부터는 돈으로 사겠어. 그러더. 제가 처음에 본 드라마가 가을동화였어요. 근데 이 가을동화에서 시작해서 제가 어디에서 끝나냐 2부의 모든 것에서 끝났는데 저를 결정적으로 탈북시킨 오빠는 장동건 오빠예요. 이 오빠가 그 극 중에서 어떤 그 여자에게 고백을 했는데 안 받아준다고 그게 너무 심장이 아프다고 집에 가서 여권을 가지고 미국을 날아가는 모습에서 제가 저것은 미국의 식민지도 아니고 주민들이 미국 놈들의 식민지로 사는 게 아니구나. 저렇게 자유롭게 여권을 가지고 아무 데나 갈 수 있구나. 이걸 알아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은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곳에. 그래서 이제 그 탈북하게 된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근데 제가 탈북하고 한 6년, 7년쯤 지났는데 이쁜 막 젊은 애미나이들이 막 떼거지로 탈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어떻게 탈북했니? 그랬더니 넘겨주십시오. 유시진 데이가 탈북시켰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한류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이런 오빠들이 그 지금 철통봉쇄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북한을 포기하셨으면 절대 저런 것들 안으로 흘러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가지고 젊은 세대들이 저걸 보고 탈북하게끔 다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런 한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탈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류를 딱 보고 이제 장동건 오빠의 그 자유를 보고 집에 가자마자 아버지 돈 1200불을 훔쳐가지고 국경영대 중대장 찾아가서 둥한강을 넘으려고 하는데 얼마냐 하니까 50불만 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50불이면 전 1200불 훔쳤는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당장 합시다. 이렇게 하고 그때가 1월 달이었어요. 그 1월에 디데이를 잡고 집에 와서 이제 전자 준비를 하고 3월 1일 날 탈북하려고 이제 집을 딱 나서는데 그 새벽 4시였어요. 그때가. 뒷덜미를 딱 잡혔어요. 엄마 아빠한테 말하면 저를 먼저 감옥에 갖다 쳐넣을 것 같더라고요. 북한은 부모 자식 그런 거 없습니다. 충성심 앞에서는. 그럼 말을 안 했는데 나오다 뒤통수 딱 잡혔어요. 누구한테 잡혔을까요? 어머니? 아버지? 아버지시라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어머니 아버지 다 나오셨는데 어머니한테 잡혔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딱 잡혔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딸이 탈북하는데 딱 잡았어요. 그러면 앞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이신가요? 집사님이신 뭐라고 하시겠어요? 너 당장 들어오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엄마는 안 그랬어요. 일단 기다리래요. 그래서 들어가서 옷을 입고 따라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앞장서래요. 네가 가는 길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저도 또 겁대가리 없이 갔어요. 근데 엄마가 옆으로 딱 오시면서 그때서야 물어보더라고요. 유나 너 중국 갈라기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대답을 안 했죠. 그랬더니 그럼 남조선 갈라기래? 또 대답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가만히 계시더니 알았어. 유나 이제부터 엄마가 하는 말 똑바로 들으라. 엄마가 봐도 이 나라엔 비전이 없어. 처음으로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저는 우리 엄마가 충성심이 엄청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할 사람이라고 저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야 21세기에 종신제로 대통령 한다는 게 말이 되니? 이래요. 그러면서 엄마가 내가 너의 육체적인 생명은 놔줬지만 유나야 내가 너의 인생까지 좌지우지할 순 없어. 가라. 가는데 약속 하나만 하라. 너 잡히지 않겠다는 약속하라. 네가 잡히면 우리 집안 멸족이다. 그래서 알겠다. 그때는 알겠다고 그러지 뭐라 그러겠어요. 그하고 이제 비포장도로 툭툭 차이면서 그 기차역까지 내려왔어요. 그 기차역에 딱 내려와가지고 보니까 이제 기차가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거기 올라타는데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유나야, 그때까지 눈물 한 방울을 안 보여줬어요, 우리 엄마가. 근데 이렇게 올라타는데 유나야, 기차에 올라가면이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말씀하실까? 난 뒤돌아보고 싶은데 엄마 얼굴 봐야 되니까. 근데 뒤돌아보지 말래요. 그래서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엄마가 마지막에 딱 요 말을 하셨어요. 신이 있다면 우리 유나를 지켜주시겠지. 응. 그러면서 나는 우리 유나는 11살 때 이렇게 꽃제비를 제가 쳤던 적이 있는데 살아왔기 때문에 빨갑에 껴놓고 발덜 위에 올려놔도 천년을 살아남을 아이라는 거 난 믿어 의심치 않아 이러면서 신이 있으면 우리 유나를 지켜주시겠지. 그리고 이제 저 기차에 태우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차에 올라탔는데 3월 달인데 그때가 기차 안에 성게가 껴가지고 밖에 보이질 않아요. 너무 추운 지역이니까. 북한은 강원도가 제일 따뜻한 지역이잖아요. 제일 추운 지역이 함경북도 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지우고 이렇게 딱 내다봤는데 엄마가 벌써 갔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엄마는 정말 독하다. 이젠 살아서 못 뵐지도 모르는 딸을 보내면서 어떻게 저렇게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지? 그랬는데 기차가 이제 덜컹 출발해가지고 점점 멀어지는데 그때서야 이제 제 눈에 그 들어오던 개찰구 구석에 몸을 숨겼더라고요. 제가 보일까봐 그러겠죠. 그 숨기고 이제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는 저희 어머니의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때서야 우리 엄마가 왜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뒤돌아보면 제가 내릴까봐 그랬겠죠. 그래서 참 우리 엄마라는 이런 강한 어머니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그런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 탈북 못했잖아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나는 이런 엄마의 성은 뭐 이씨고 아빠는 김씨고 그런 사람 중에서 난 인천에 태어나게 해달라. 그래서 태어나신 분들 한 분이나 계십니까? 대부분 내가 어떻게 태어난지 모르고 다 태어나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다 계획하셔서 지으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으실 때 이미 그런 부모님을 저는 계획하셨다고 보는 게 어떻게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내가 그렇게 말하면 제 집에 끌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저희 엄마를 볼 때마다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넘기다 보면 비디오가 하나 나올 겁니다. 요것도 넘기고요. 요 넘기고 네, 넘겨주십시오. 네, 요거 플레이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플레이 해주시면 됩니다. 영상이 플레이가 안 되나요? 안 되나 봅니다. 나오네요. 혹시 이 노래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많이 비슷해 보이나요? 우리 엄마가 저를 기차에 태워서 보낼 때 그 심정이 마치 이 여게벳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아들을 살릴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무 상자에 그 욕청을 발라서 강가에 띄울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거죠. 나는 우리 엄마가 주저앉아서 얼마나 그 북한에 태어난 운명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시고 나를 그렇게 보낼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얼마나 받아들이시느라고 통곡을 하셨을까. 그 생각하면 지금도 피눈물이 흘러요. 왜 우리 엄마는 북한에서 태어나서 나를 거기서 낳아서 이렇게 딸 하나밖에 없는 것을 저렇게 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 길에 보냈어야만 했나. 왜 하나님은, 저는 가끔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도 있어요. 하나님은 왜 나라는 사람을 대한민국에 좀 태어나게 해주시지 북한에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엄마 아빠와 생이별을 경험하게 하셨나. 굳이 경험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을 왜 나에게 겪게 하셨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때 그 여게벳의 고백이 너무나도 참 예쁜 거예요. 너의 삶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너의 인생 다 맡겨드린다. 우리 엄마는 하나님은 몰랐지만 북한에서 태어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접하실 때 우리 엄마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신이 있으면 우리 유나 살려주시겠지. 그래서 저는 여게벳의 노래 볼 때 들을 때마다 우리 엄마를 생각하게 되고, 나는 정말 모세와 같은 일을 해야 되겠다. 한반도의 그 정말 거대한 감옥인 북한의 문을 여는데 나의 모든 걸 다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참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살리려고 하나님이 다 방법을 구하시는 거죠. 우리 아버지 손도 가져가시고. 이거 넘겨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엄마의 희생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탈북의 길에 올랐잖아요. 그래서 내리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안 내렸어요. 정말 목사님은 저를 현녀라고 하셨는데 불현녀예요. 저는 그렇게 하고 이제 내리지 않고 쭉 가서 3월 2일 날 제가 새벽 4시에 3월 1일 날 기차를 타고 내려가서 그 전날은 리허설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월 2일 날 정말 꽁꽁 얼었더라고요. 들어가면 거길 이제 뛰었는데 한 4분 5분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중대장 손을 잡고 뛰었는데, 뛰어서 이제 넘은 다음에 저는 뭐 브로커의 손에 내 운명이 달렸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제가 방콕에 들어가서 교회 선교사님이 저희를 길에서 주셨거든요. 그걸 보고 나의 탈북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탈북이다. 제가 탈북하기 전에 그 달을 쳐다보면서 한국 드라마로 들었던 딱 2번 들었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이름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2번 딱 들었는데 너무나도 하나님이 꽂혀가지고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라는 게 말로만 들었는데 2번 들었는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안 나가요. 그래서 제가 변속관에 가가지고요 달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남조선 좀 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되게 좋아합니다. 너는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은밀한 일들 내가 보여주겠다. 저는 탈북이 그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듣고 계셨고 하나님 그런 마음 괜히 저한테 주셨겠습니까? 하나님 그냥 흘려 지나 여기 세상 사람들 하나님 얼마나 수도 없이 들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의 창조물인 줄 모르잖아요. 대한민국 지금 5차 산업혁명 시대 막 달려가죠. 경제혁명을 막 일으키죠. 여러분 과학자가요 로봇 만들어 놓고 손가락 하나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는 거 하나만 놓고 봐도 괴성을 질러요. 와 봤어? 봤어?
야 봤어? 손가락 움직이는 거 봤지? 근데 여러분들 손 이렇게 해봐요. 로봇 이렇게 할까요? 우리는 한 채 빈틈도 없는 하나님의 창. 이 절대 권력자가 아니면 이건 못 만들어요. 그래놓고도 진화론 믿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손가락 겨우 움직이는 거 놓고 개성을 지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손가락 움직이는 로봇을 만든 그 인간을 누가 창조하셨겠느냐고요. 여러분 저는요 막 이런 거 막 얘기할 때 막 온몸에 막 소름이 막 쫙쫙 돋고요. 막 너무 기뻐서 죽겠어요 막.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 못 하시는 귀한 자녀니까 저를 교회로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콕 한인교회에 가가지고 남들은 그 수용소에 앉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용돈 받으면서 콩나물처럼 남들은 지금 용돈도 못 받고 콩나물처럼 앉아 자는데 저희는 완전 별장, 으리으리한 별장에다가 넣어놨어요. 완전 요새죠. 그런데 넣어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용돈 주면 그거 나가가지고서 사진 찍고 옷 사입고 뭐 입고 막 이러면서 있었어요. 엄청 행복하게 있다가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들어오기 이틀 전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방콕 한인회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저 성경 공부랑 엄청 열심히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너무 김일성과 연결되는 얘기를 자꾸 하길래 안 들으려고 했어요. 그 10계명도 김일성이 다 흉내냈어요. 김일성이 원래 기독교 집안 장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너무나도 흉내를 낸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주체사상 확립 10대 원칙의 그 첫 번째 조항이 주체사상 외에 다른 사상을 섬기지 말라예요. 너무나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너무나도 싫어서 제가 그 성경문 시키면 다 때려치고 막 나가고 이랬어요. 왜 시킵니까? 내가 이제서야 김일성 탈주인데 왜 또 이딴 거 시켜요? 막 이랬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에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 시험 통과하면 한국 먼저 보낸다는 거야. 그 말에 야 공부해선 내가 못 져주지. 그렇게 하고 하루에 8시간씩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깊어지기 전에 이미 저는 말씀을 공부로 받아들인 거예요. 거꾸로 갔어요 어떻게 보면. 그랬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완벽하신 분이잖아요. 안수기도를 딱 하신다고 이렇게 그건 전 세례인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 하면서 여기 탁 흘러주는데 여기 막 물이 쫙 흘러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딱 들려요. 귀한 자녀까지만 들리고요. 여러분 저는 여기 어느 안전이라고 제가 후라이 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목소리 들렸어요. 눈을 뜨라 그랬어요. 눈을 떠야 되겠는데 너무나도 빛이 막 밝고 불덩어리가 이글이글 눈앞에 타고 있어서 뜨질 못하겠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너무 뜨거워서 뜨질 못하고 뜨면 제가 실명될 것 같은데 어떻게 뜹니까? 그래서 뒤돌아보래요. 그래서 뒤를 딱 돌아봤는데 온 세상이 금가루 천지예요. 근데 거기에 딱 사람 3명의 형체가 이렇게 무릎을 착 꿇고 금사퍼를 뒤집어 쓰고 탁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그런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저는 완전 온몸에 기가 다 빠졌죠. 그러고 나서 제가 한국 들어왔어요. 저는 그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접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국정원에 딱 들어왔는데 제 조사를 끝나고 마당에 나와서 놀고 있는데 4층에 문이 쓱 열리더니 유나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소리가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뒤돌아서 딱 올려다보니까 저희 아빠였어요. 저희 아빠는 이미 국정원에 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때 아빠를 보고 무릎을 더 꿇고 아버지 반항하지 않고 순순히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빠가 야 살아있었구나 우리 유나가 막 울먹울먹하면서 걱정하지 말라 우리 이제부터 이 나라에서 살 거야 이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나와가지고 아버지랑 저랑 정말 제가요 여러분 대놓고 이런 얘기하면 전 몸 파는 것만 안 해봤지 엄마 노동교환에 들어가 있는 거 꺼내오려고 오빠 탈북시키려고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별의별 알바 다 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구출을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엔 안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 다 알고 계시니까 제 마음엔 정말 안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너무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셨나 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참 여러분들께는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정말 많은 고난들을 겪었는데 그리고 2016년쯤에 이제 오빠가 마지막으로 왔어요. 다 비행기 타고 왔어요. 저만 빼고. 이제 하나님한테 막 따졌던 적이 저만 왜 삼국으로 돌리셨습니까 하나님? 전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막 이러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인생으로 너에게 고통을 주는 건 고통이 아니다. 고통의 축복이다. 네가 내가 그렇게 안 했으면 너 그 똥꼬집에 말 안 듣는 애가 너 나를 내 존재를 믿었겠냐. 근데 제가 오빠까지 딱 오고 나니까 여러분, 야 사람이 얼마나 교만하고 죄인이냐면요. 이게 북한말로 삐또 나간다 그래요. 이게 이렇게 삥 나가가지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교회는 안 가. 그렇게 하고 이제 어디를 가냐면 출석을 클럽으로 출석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거의 일주일을 갔어요. 봉춤 추고 뭐 살사, 바차타 뭐 안 춘 춤이 없습니다. 그 결과 지금 저는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춤을 아주 잘 춰요. 그래서 일명 제가 춤을 추는 걸 본 친구들은 너의 골반은 라틴계의 골반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한국 사람의 골반이 아니라는 그 정도로 제가 혁명적으로 춤추고 돌아다녔어요. 근데 춤추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음주 가무잖아요. 세상에 존재하는 술의 종류는 또 다 먹어봤어요. 그러려니까 얼마나 정말 저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그런 마음을 생각해보면 지금도 미안한데요. 그렇게 정말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2016년에 퇴근하려고 이제 미용실에서 이렇게 탁 일어서는데 정말 이만한 칼이 제 그 오른쪽 갈비뼈를 쑤시는 것 같더라고. 이렇게 다 찢어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없어 막 괴성을 지르고 아파가지고 그리고 퇴근을 했는데 그날 새벽에 병원에 실려가서 바로 수술을 했습니다. 4시간 반에 걸치는 수술을 했는데 수술 끝나고 지금 침대에 와서 이렇게 누워 있어요. 일주일 동안은 뭐 입원해야 되니까 누워 있는데 수술하고 한 4일 만에 주치의가 올라오더니 조직 검사를 하러 내려가재요. 저보고 지금 가스도 안 나와서 밥도 못 먹은 사람한테. 그래서 그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그래서 어쨌든 내려가자니까 내려갔어요. 그 조직 검사를 하더니 일주일 지나면 다시 또 수술을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이건 또 뭔 소리야. 그리고 이제 수술장에 딱 들어가면 여러분 수술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렇게 조명이 둥그렇게 툭 위에서 나를 내려다봐요. 그 이제 일주일 만에 지금 제가 2번 겪는 일입니다. 지금 복강경으로 뚫어놓은 것이 지금 아물지도 않았는데 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전신 마취해야 되니까 이따만한 호흡기 여기다 또 박아요. 목구멍이 얼마나 아픈 줄 압니까? 전신 마취하면 침을 못 삼켜요. 여기가 너무 아파서. 근데 그런 수술을 이제 또 한대요. 그래서 제가 침대에 누워가지고 하나님께 반항을 했죠. 하나님? 웃기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는 하라는 대로 다 했고 열심히 일해서 엄마 데려오고 오빠 데려오고 아버지하고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웃기지만 나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 없어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침대에 누워가지고. 근데 여러분 지금 들어보십시오. 정말 잘못된 거 엄청 많거든요. 그랬는데 그 주치의 선생님이 들어오시더니 자, 여기 방송 나가나요 혹시? 예, 장땡땡 교수님 저를 하도 봐서 이제 저는 그분이 제 주치인데 그분이 지금 수술을 2번을 하잖아요. 똑같은 환자를. 그 이분이 들어오시더니 전 정말 놀라웠던 게 제 종아리를요 이렇게 잡으시면서 꽉 잡아요. 꽉 잡으시면서 유나 씨, 야 유나 씨는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는 사람인가 봐요. 나는 지금 반항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건 또 무슨 멍멍이 같은 소리야? 막 이러고 있죠.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유나 씨는 그 1차 수술을 안 했더라면 2차 수술 발견을 못 했대요. 그러면 너무나도 젊기 때문에 26살이고 피 끓는 청춘이잖아요. 이러면 길어서 1년, 빠르면 몇 개월 안에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서야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인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딱 누웠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난 이제까지 하나님한테 반항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못난 거 살리시겠다고 쓸데없는 장기 이런 쪽에 이제 염증을 만드셔가지고 그 복강경 수술 시킨 거예요. 그걸 하다 보니까 나왔어요. 안 그럼 저 여러분들 앞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냥 제 목숨 가져가셨을 거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일을 이빨 강성대국으로 해야 되니까 살려놓으신 거예요. 그때까지. 그래서 수술을 또 5시간 넘는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마취 들어갈 때 첫 번째 마취 들어갈 때 한 7까지 제가 세더라고요.
수 선생님들이 이렇게 긴장하지 말라고, 근육이 긴장한 상태에서 수술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두 번째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취과 팀 전체가 내려왔어요. 저 체중에 술만 먹고 살았으니까 몸이 완전 안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전신 마취 또 해야 되니까 이제는 마음 편안하게 가지세요, 저기 유나 씨, 이렇게 하는데 눈을 이렇게 마취제가 들어온대요. 그래서 내가 한번 세볼까 했는데 하나 둘의 눈이 감기더라고요. 그런 편안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이 다 끝난 다음에 수술자리 채 뭐 이렇게 완벽하게 낫지도 않잖아요. 그렇게 하고 퇴원을 해서 제가 다니던 교회 제일 뒤에 가서 앉았습니다. 부끄러운 줄은 알아갖고 뒤에 가서 앉았어요. 구석에 딱 앉았는데 가서 하나님 찾기도 되게 무서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만 하나님 했어요. 그랬는데 그냥 갑자기 온몸이 빙하가 녹듯이 뭔가 싹 느껴지면서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윤나야, 너 참 오랜만이다. 너 참 오랜만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기다리고 계셨는데 제가 그러고 떠들고 있었던 거예요. 참 오랜만이다 그러시면서 막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눈물이 너무 나오니까 막 이렇게 울었어요. 근데 하나님 일방적으로 저한테 계속 뭐라고 마음을 주시는데, 유나야, 난 너랑 한 약속 다 지켰다. 그 말씀 주시면서 동시에 뭐가 딱 떠오르냐면 금가루 뒤집어 썼던 세 사람. 그게 아빠, 엄마, 오빠였던 거예요. 근데 저는 모르는 상태에서 경험하다 보니까 그 해석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때 내가 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는데 그걸 딱 떠올리시게 난 너랑 한 약속 다 지켰다. 그래서 제가 침대에 누워갖고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엄마 데려오고 오빠 데려온 거밖에 없는데 그게 바뀌었어요, 기도가. 우리 하나님께서 유나가 그 걸었던 길로는 엄마가 노동교화소에 가서 너무 매맞고 너무나도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몸무게 37kg를 가지고서는 절대 그 삼국을 못 간다는 거 아시고 비행기 태우시려고 계획하셨구나. 근데 난 그 침대에 누워갖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따지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데려왔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데려오신 줄 모르고. 저희 오빠 같은 경우는 북한을 떠서 1박 2일 만에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이런 귀족 탈북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한테 고통의 축복을 주셨던 것은 나는 우리 엄마만큼 우리 오빠만큼 하나님이 쉽게 뭔가를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나 보다. 그래서 제가 겪어왔던 모든 고난과 고통들이 그때서는 다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고맙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뒤에 앉아서 하나님 3번 살려주셨으니까, 탈북 그다음에 수술 2번 살려주셨으니까 이제부터는 다 가져가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는 제 것이 제 것이 아닙니다. 그때서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사람이 바뀌어, 죽어야 바뀌지. 그거 정답입니다. 하나님 앞에 죽어야지만 바뀌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제가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제가 호흡 다하는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일하다 죽으라면 죽을게요. 또 하나님이 다른 일 하라 그러면 다른 일 할게요. 정치를 하라고 하시면 정치하겠고요. 하나님 한반도를 위해서 쓰겠다고 하시면 다 따라가겠으니까 하나님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인간 정윤화하는 꿈을 안 꾸겠습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꿈을 꾸겠습니다. 그게 제 고백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저 이만감 내보내시고 집노조 세장님 만나게 하시고 대통령 막 통역하게만. 여러분, YTN에 나와보셨어요? 지금 여러분들 수지 맞으셨어요. 이런 에미나이가 알아서 탈북해서 여기 서서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수지 맞으셨어요. 엉덩이 딱 붙이고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했던 그 고백 다 들어서 써주십시오. 그랬더니 CBS에 내보내셔가지고 계속 간증을 3개월 연속으로 쉬는 날도 없이 시키시더니 제가 결국은 대상포진에 걸려가지고 등에 그냥 다 대상포진 났어요. 근데 막 아프거나 쑤시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또 무대에 올라오면 또 막 날아다니는 거죠. 이게 어떻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 올려드리면서 강연 마무리하겠고요. 찬양 끝나면 에미나이는 말로 안 합니다. 저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에미나예요. 네, 그래서 바이올린으로 아리랑을 연주해 드리는데 여러분 그냥 아리랑이 아니에요. 아리랑이 탈북했어요. 그래서 1절 아리랑은 북한 주민들의 그 고난을 겪는 아리랑. 제가 탈북할 때 아리랑이었다면 2, 3절 아리랑은 자유민주주의에 와서 유나가 얼마나 하나님 만나고 축복 속에 행복 속에 살아가는지를 리듬으로 다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박자 딱딱 맞춰서 칼박수 쳐주시면 제가 신나게 연주해드리면서 아 목사님 이거 시간을 이렇게 많이 써도 됩니까? 이야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좀만 참으십시오. 네 하나님의 은혜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저희 어머니가 이만갑에 출연하셨던 영상입니다. 세상 방송이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를 못했지만 지금 여러분은 영상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다 보고 계십니다. 저는 제가 잘나서 저희 엄마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굳건한 마음 뭔가 내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을 행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떠한 고난에 겹치거나 내가 의지로 뭔가 되지 않을 때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그대로 순수하게 따라가는 것도 방법이다. 저는 너무나도 일찍 그걸 깨우쳤습니다.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제가 울면서 노래 잘하는 에미나이 한반도에 별로 없습니다. 네, 그 아까 바이올린 슬라이드에 가셔서 음원을 틀어주시면 제가 신나는 아리랑 또 슬픈 아리랑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 모든 자리를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